네, 안녕하세요. 네, 강민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경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책을 쓰게 된 이하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철입니다. 이 책의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년차 판교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 김기범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어느 날 20억이 생겨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까? 이게 주제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억 생기면 어떻게 쓰시고 싶으세요? 어떻게 쓸지를 고민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인 것 같습니다. 네. 자기 머릿속으로 이제 어떻게 쓸지 가득 생각이 차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다는 것부터가 하나님께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할지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부터가 이미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인드로 생각합니다. 질문이 안 좋습니다. 아니 기분이 안 좋아요? 질문이 질문? 잘못됐다는데. 아니 20억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생기면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어디다 근데- 쓸 거냐라는 아니, 그 질문이. 근데 네. 그게 당연히 써야지 그러면. 네, 뭐 그럼 나 쓰는 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질게. 아니 뭐 이런 사람한테는 별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공짜를 바라시는 분들께는 네, 만약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신다 이러면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내가 선교 간다 해야겠다. 안 가실 거잖아요. 근데 잠깐만, 그러면 네. 질문. 네. 그러면 기도를 하면 20억이 어떻게 쓸지가 딱 계획표가 딱 짜여서 나오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본인이 너무 그 20억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어디에 쓸지를 정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요? 그러면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돈 이렇게 쓰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구체적인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 20억을 어디에 쓸지보다 먼저 설정돼야 되는 건 미션이다. 네. 그래서 돈을 어디에 쓰는지보다 그 미션이 먼저 설정이 되고 그 미션 하에서 내 재정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렇게 리소스 관리를 해야지 처음부터 돈이 나한테 있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쓸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부터가 저는 마인드셋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마인드셋과는 거리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복권을 사보신 적이 없습니다. 네. 안 낚이네. 네. 이해 뭐야? 함정 질문을 하시다니. 뭔 돈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기 위해서 한번 우리 기범이는 어떤 게 돈을 쓰고 싶어요? 20억 있으면요? 20억 있으면 일단은 당연히 빚이 없는 상태로 서울 안에 아파트를 한 채를 구매를 하고요. 남는 자산을 이용해서는 미국 나스닥 주식을 추종하는 2배로 추종하는 상품에 묻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에는 부동산, 해외에는 주식 이런 식으로 자산의 밸런싱을 딱 유지한 상태에서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억 벌었다고 거기서 근로를 멈추지 않고 계속 근로소득은 이어나가면서 일과 삶을 이제 병행해 나가는 그런 거를 하지 않을까. 저에게 20억이 생긴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20억 생기면 어떻게 할까라는 상상 자체가 즐겁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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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체는 즐거운 거죠 사실은. 네. 한편으로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건데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20억 생기면 저는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 책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아카데미를 만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마도 정말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 스스로 결정해봐라. 내가 줄 테니까 네가 한번 결정해봐라.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 저는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다른 얘기는 했지만 사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20억이 생기면 하고 싶은 건 하나 있는데 그 집을 하나 사서 그 약간 부모님과 관계가 되게 안 좋거나 아니면은 교회에서 잠깐 만난 걸로 케어가 되지 않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같이 살고 싶어요. 오. 네, 그런 생활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서 한 20명 뭐 이렇게 같이 예배 공동체로 같이 살면서 뭐 강남 같은 데 하나 구해가지고 너희가 출퇴근 시간이 만약에 내 집에 살면서 아껴진다면은 대신 그 아껴지는 시간만큼 우리 잠깐 예배 드리자. 그게 내 집에 사는 조건이야. 이렇게 좀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이게 같이 살아야 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네. 우리 민수 형제는 네. 20억 생기면 뭐 할 거예요? 저는 빚을 갚아야 되겠죠. 아멘. 앞서 빚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될 것 같고
사실 일반적으로는 뭐 흔히들 이제 차도 좀 사고 특히 이제 연애하려면 좋은 차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치.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되게 장밋빛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특히 크리스천들한테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것 같아요. 특히나 큰 돈이 생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좀 맞아. 소원해지진 않을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돈과 관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우리가 이제 돈이 생기는 것 자체는 누구에 생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이 왜 생겼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그건 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뭐 로또에 당첨이 돼서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결과가 별로 안 좋죠. 근데 내가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어떤 사업을 잘해서 20억 생겼다. 근데 그런 분들 불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돈이 20억이 생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로또를 통하여 갑자기 생기게 되면 그건 그 사람이 불행이 될 확률이 높죠. 확실히.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사업을 잘해서 20억 생겼다. 그럼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더 키울 것이고 당연히 10억, 200억, 2천억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뭐 큰 그 노벨상을 받았다. 그분은 그 돈을 가지고 학문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20억이 어떻게 만들어진 돈이냐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20억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는 상태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그 돈이 많이 벌므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워집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저도 이제 아파트 투자, 부동산 주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딱 나에게 합당한 수준만큼 요구하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참 제 삶 속에는 참 많이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경험이 감사함과 기도로서 계속 잘 관리해주면 되는데 사실 이제 돈이 잘 투자가 돼서 수익이 나고 그러면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욕심이 기도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거나 또는 그 관계 속에서 그 교제함이 사라지거나 하는 경험들을 제가 사실은 이제 두 번째 투자 경험에서 이제 경험한 거죠. 그 내용들이 이제 책에 이제 풀어져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저도 20억 생기면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돈에 휘둘릴 것 같아요. 네. 그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이라는 게 과연 우리에게 축복이냐, 아니면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대상이냐, 라는 것들이 사실 우리 이 책의 큰 주제이기도 하죠.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돈에 가는 걸 배우면 돈은 조심해야 될 존재고 돈을 너무 많이 갖게 되면 탐욕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 약간 그런 식의 교육을 좀 많이 받던 건 사실이고 저도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많이 받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돈이 주는 축복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돈에 관하여 조심할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멘토링을 우리가 하면서 바뀐 생각과 전과 후가 있을 텐데요. 그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제 생각이 크게 바뀌었던 거죠. 하나님이 어쩌면 이 세상에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을 여기저기 숨겨놨고 우리는 마치 창조주의 보물찾기와 같은 그런 삶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이라면 직장 또는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사업이라면 사업, 그 각자의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보물을 찾아 나가는 과정, 그거는 돈을 관리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에서 읽기도 하고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너희들 왜 염려를 하느냐. 하나님 다 먹여주지 않느냐. 그걸 들을 때마다 성경은 그런 것 같은데 정작 내가 사회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을 그냥 주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방금 말했던 그 이야기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먹을 것을 다 예배해 놓으신다. 근데 새들은 다니면서 그걸 찾는다. 찾는 역할은 새의 몫이다. 하나님 새 가만히 있으면 먹여주는 거 아니다. 근데 새가 나갔는데 먹이를 아무리 찾아도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보물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건 염려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거고 우리가 열심히 찾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게 돈 버는 과정이 딱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내가 찾을 것들, 그 조화, 밸런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책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그렇죠. 그, 하나님이 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돈을 안 주시고, 누구한테는 100억을 주시고, 누구한테 1조를 주시고,
누구한테는 몇천만 원만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공평하다 약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복 신앙이구만. 아까 우리 말했던 것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어? 내 입을 크게 열라. 참 말씀 참 좋잖아요. 이걸 한번 크게 한번 열어보실래요? 한번 보게.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구만 지금. 찾아다녀야지 새처럼. 그 저는 전에 그 우리 민수 형제가 입을 내가 크게 열라 그거 하고 그때 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그 균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이 질문에 대한 질문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최대한 입을 여는데 하나님이 열 만큼 주신다. 근데 그것이 나한테는 너무 과하지도 않아야 되고 부족하지도 않을 만큼 딱 그만큼 주신다. 그러면서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돈은 도구다. 돈은 도구고 내가 잘 주는 도구다. 근데 도구라는 것은 나한테 너무 무거우면 안 되고 우리 아령 생각하면 되죠. 알이 너무 무거우면 뼈가 부러지는 것이고 알이 너무 가벼우면 운동 효과가 없는 것이고 나에게 적절한 무게는 자기랑 나는 다 다르다는 거죠. 그죠? 나에게 가장 맞는 무게에 아령을 주셔서 그걸 통해 내가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에게도 현재 내가 다룰 수 있는 적절한 분량만큼 주시는데 그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나는 내 입을 마음껏 여는 거죠. 충분히 열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맞춰서 주신다. 현재 나에게 주시는 돈은 내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나의 분량에 맞는 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도 우리가 책에서 많이 다루었죠.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 분량에 맞는 돈이 얼마인지를 찾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질문과 연결해서 좀 저희가 보면 돈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결국 마지막 챕터 3에서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졌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까지 순서가 안 돌아오더라고요. 얘기 많이 하고 싶은데. 아니 이게 오디오 겹칠까봐 가만히 있었는데 저까지 안 오고 마무리하고 저까지 안 오고 마무리하고. 그래서 아무튼 네. 저는 좀 약간 어떤 관점이 지금 얘기 중에 생겼냐면은 우리가 좀 영적 전투 중에 있다. 어떤 영적 전투 중이냐? 머니는 지금 캐시플로우가 있는데 이 캐시플로우를 최대한 선한 사람들이 많이 점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영적 전투는 무엇이냐? 내가 그 캐시플로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사람이 되는 능력. 그것을 배양하는 것. 이것에 내가 중점을 둬서 내가 얼마나 이 돈을 잘 관리하고 선하게 쓸 수 있는지 그 역량을 키워내는 그런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쁜 놈들이 돈을 가져가지 않고 네,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재벌집 막내 아들을 봐도 은혜롭게 해석하는 여러분이 이제 돈을 많이 버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돈에 관한 세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정말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돈을 지배할 것이고 그러려면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돈을 하나님 창조하신 거니까 그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이해하고 들어가서 정직하게 벌고 잘 쓰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돈이 다라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튼 돈을 잘 쓰는 방식을 보여주는 게 이 책이 하고 싶은 얘기고 우리들의 사명이고 네, 그렇게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 책을 마무리 지으면서 돈을 어떻게 쓸까 여기에 대한 제 대답을 정의할 수 있었는데요. 한 영혼을 살리는 데에 그런 장소가 있다면은 내 돈을 기꺼이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되게 거창하게 표현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밥 사주기 뭐 그런 겁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쓸 때 그 프롤로그에 제목을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그렇게 붙였고 우리 아까 잠깐 말했던 것처럼 그게 얼마나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한테 원망도 하지 않고 그 수준이 얼마냐? 우리가 아까 뭐 잠깐 20억 얘기했는데 그 20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0억일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수준을 잘 보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 저는 돈을 다루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영성이 더 좋아지는 것. 근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 우리들에게 돈을 주신 목적이다. 돈 그 자체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 뿐이고 정말 나는 돈을 통하여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다.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소망이고 이 책이 정말
독자들에게 주고 싶은 그런 유익함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잘 다룸으로써 나도 어렵지 않고 남을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 책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죠. 이 책이 정말 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유익을 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모임을 끝냈으면 합니다. 저는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돈을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적게 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주어진 돈을 선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 책이 담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다 같이 돈 걱정하지 않고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 가급적 그렇게 선하게 영향력을 계속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크리스천도 돈 걱정해도 됩니다. 예, 참 저희가 여러 번 모여서, 뭐 저는 아니지만 여러 번 모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어서 정말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치열하게 고민해서 이 책에 담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자면 20억 벌려다가 평가이익 8억 날라가는 썰을 푼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도 가감없이 다 담았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진정성 어린 이야기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책이니까요. 많은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저희도 그렇고 이 독자분들의 이 삶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돈과 관련돼서 오랜 기간 동안 방황을 했는데요. 제 영혼의 방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과 돈, 요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 강력하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꼭 읽어보시고 저희와 같이 생각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